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하여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예. 오늘은 로마서 14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어요. 그 부분이 오늘 설교에서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은 로마서 전체적으로 한 맥락에 있긴 하지만 특별히 이 6장 전체가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6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이야기가 전제가 되어서 이제 15절부터 23절의 흐름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특별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저번 주에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 이것이 어떠한 의미였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작게는 4개, 크게는 3부분으로 구분하여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어요. 첫 번째는 바로 정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정죄에 대하여 죽었다. 여러분 혹시 이번 한 주 잘 사셨습니까? 죄 고백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의 삶은 여전히 우리가 반복적으로 짓는 죄들이 있으며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삶에 정죄가 남아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아직 이 이미와 아직 세상에서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정죄 아래 있냐라고 했을 때 6장 1절부터 14절의 본문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정죄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씻지 못하는 죄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우리가 죄 고백 시간을 갖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며 사죄의 선언을 할 때도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아멘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희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죄인으로 바라보시는 것이 아닌 한 아들로 바라보시는 거죠. 예.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정죄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그 정죄의 결과인 형벌에서부터도 벗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죄에 대하여 죽은 자에 대한 두 번째 의미였죠. 우리가 이제 지옥 가지 않을 거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여러분 이것은요. 그냥 어떠한 이 주일학교 교육에서 반복적으로 학습된 내용이 아닌 우리의 정신 승리가 아닌 역사적 사건을 근거로 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형벌에서 벗어났다라고 할 수 있는 이 모든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우리의 모든 죄를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며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것을 동참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믿음으로 그와 함께 죽은 자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그와 함께 부활하게 됐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한 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에 설교에 보면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이러한 뉘앙스로 우리가 함께 설교를 나눴었는데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경험하신 그 모든 것은요, 이제 우리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생각하지 못했다고, 느끼지 못했다고 이것이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닌,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것을 참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그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 가운데 있었고 그 안에서 살아난 거죠. 살아난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더 이상 남은 형벌이 없는 겁니다.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바로 우리는 죄의 습관 그리고 욕망에서 벗어난 이 옛사람의 사망을 경험한 자입니다. 옛사람의 사망.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을 때 우리의 정죄, 우리의 형벌이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의 습관, 죄의 욕망도 끊어진 거예요. 그것을 바로 칭의를 넘어선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화를 경험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단번에 새로운 자가 되었고요.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는 자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의 키, 저의 키는요, 중학교 1학년 때 멈췄어요. 너무나 슬프지만. 하지만 키는 멈췄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계속해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장의 끝은 없습니다. 그 끝은 언제요? 바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영화 가운데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요, 계속해서 무한 성장이에요. 그리고 그 방향성은 어디예요?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에 마녀 사냥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관계를 맺는 것,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불의의 무기가 아닌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의의 무기로 사용되어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중요하게 다루었습니다. 자, 이제 이 내용을 딛고 15절부터 23절의 내용을 좀 보려고 해요. 이제 6장은 한 맥락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게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누면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6장을. 우선은 1절부터 11절은 성도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고 하나님 앞에선 살았다라고 하는 이 존재에 대한 설명으로 좀 구분을 할 수 있고요. 12절부터 14절은 이 전반부의 내용과 오늘 다룬 이 후반부의 내용을 연결해주는 브릿지 역할로서 성도가 이제 죄에 대하여 순종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 의의 무기로 드려라고 하는 부분이 12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부터 23절은 이제 이 내용을 딛고 좀 더 적극적으로 성도는 하나님께 순종하여 거룩함에 이르라 라고 다루는 것이 바로 15절부터 23절이에요. 6장은 이러한 기본적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거룩함에 이르라 라고 하는 이 부분을 본문이 우리에게 설득하기 위해, 설명하기 위해 어떻게 이것을 표현하고 있을까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바로 어떠한 단어냐면 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종. 이 종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오늘 주목해야 돼요. 종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면요, 오늘 본문을 이해한 거예요. 어떠한 부분에서 오늘 본문은요,
1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을 반복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겹치는 내용이 있습니다. 분명히 한 흐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근데 좀 더 진전된 내용을 다루고자 본문은 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종은 어떠한 자이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종이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그 카운터 파트너는 누구입니까? 바로 주인입니다. 주인. 주인과 종의 관계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종은요, 주인에게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이게 말을 잘 듣는다, 어떤 명령을 하면 따른다, 이것을 넘어서 주인에게 있어서는 이 종의 소유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종은 주인의 것이에요. 주인의 것. 이것을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종은 자신의 생각, 자신의 의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종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던, 종이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있던 주인의 뜻이 무엇이냐, 그리고 종이 그 주인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종은 그 주인의 뜻에 따르지 않으면, 종의 그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으면은 법적으로 어디까지 갈 수 있냐면은 바로 사형에까지 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이 종의 생명까지도 주인에게 달렸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종이라고 하는 거죠. 종은요, 자신의 신분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특히 이 당시 역사를 보면요, 종은요, 종의 의지로 자신의 신분을 벗어낼 수 없었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세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안식년, 이때 종이 종의 신분을 벗어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안식년이 7째 되는 해가 안식년인데 7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완벽수였습니다. 완전한 수. 이 7, 7에 49 하면은 49년이 안식년이에요. 근데 7 곱하기 7에서 49 해서 그 다음 해를 뭐라고 불렀냐면은 희년이라고 합니다. 희년. 제가 이제 희년이란 단어를 이 의미가 너무 좋아서 우리 첫째 보미의 태명을 희년이라고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희놈, 희년, 약간 이게 놈현, 년, 약간 이게 억양이 좋지 않아서 포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만큼 희년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종이 자신의 신분에서 벗어나고 모든 이 빚에서 탕감되어질 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의 모든 땅이 본래의 주인, 각 지파에게 돌아가는 해가 바로 희년이었습니다. 그때 종이 자신의 신분을 벗어날 수 있었으며, 마지막 세 번째, 가족이 그 종의 몸값을 대신 치렀을 때, 갚았을 때가 바로 종이 자신의 신분을 벗어날 수 있을 때였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종은요, 자신의 의지로는 절대로 자신의 신분을 벗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종의 정체성은요, 주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주인으로부터. 이것이 또한 우리에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종의 정체성은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 결정된다. 그리고 성경은 오늘 본문에 두 종을 설명합니다. 하나는 16절에 보면은 죄의 종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순종의 종,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모든 인간은요, 여러분, 종입니다. 죄의 종이냐, 순종의 종이냐, 이 둘 중에 하나에 모두 다 속해 있어요. 우리가 5장을 근거로 좀 설명해 보면요, 아담에게 속한 자는 모두 죄의 종인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모두 순종의 종인 거예요. 여기서 이제 종은요, 선택권이 없습니다. 내가 나 오늘은 죄의 종으로 살고 싶은데 나 내일은 순종의 종으로 살고 싶어. 이러한 선택권이 없어요. 우리가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이 종에게는요, 이 종의 삶의 방향, 삶의 모습은요,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종은요, 죄의 지배를 받고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죄를 따라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무능력한 존재예요. 인간은요,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다 너가 종이야. 근데 누구의 종? 바로 죄의 종이야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주인이 하나님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안에 은혜가 있어요. 어떠한 은혜가 있습니까? 순종의 종 또한 그 사람의 의지로 순종을 하는 게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이 사람이 순종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순종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정체성이 그 삶의 모습을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의 종에게 순종을 해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순종하게끔 하시기 위해서 순종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지배가 그 사람에게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피조물인 인간의 모습이에요. 피조물인 인간의 모습. 피조물은요, 다 이러한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창조주가 아닌 이상. 인간은요, 자신의 노력으로 명성과 부를 얻을 수 있지만 결국 다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흙으로 돌아가요. 저번 주에 저희 큰 아버지가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을 이제 인천에서 이제 있게 되었는데, 이제 아버지와 함께 동행을 하면서 저희 영적 아버지가 아닌 육체적 아버지와 동행을 하면서 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 참 사람의 인생이 참 별것 없다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인간은요, 겉보기에는 아름다운 삶으로 포장을 할 수 있지만 결국에 죄의 지배를 받은 한 인간은요, 흙으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본문이 너무나도 잘 설명하고 있는 거죠.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본문은요, 순종의 종의 결과까지 설명하고 있어요. 순종의 종은 의에 이른다, 즉 거룩에 이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본문 뒷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가가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의 주인이 중요하다는 것은 즉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요, 순종의 종이 되었어요. 우리는요, 본래 죄의 종이었죠. 그것을 저번 주에도 우리가 이 로마서를 이야기하면서 계속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는 자였고, 불의의 무기로서 우리의 몸을 죄에게 내어주었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헐뜯고 이간질하고 말로 죽이고 깎아내리고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원망하고 예배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난날의 죄의 종이었던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저는 이것을 좀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죄에게 그냥 우리를 맡겼다, 우리를 내어주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을 잘 설명하는 하나의 이미지인 것 같아요. 내어주다. 우리는 이제 그 수학여행인가요? 뭐 이렇게 학창 시절 때 무슨 어떠한 이렇게 여행을 갔던 것 같아요. 여행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떠한 수련회, 훈련을 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학교에서 했던 건데, 공동체 훈련이라고 해서 제가 아직까지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위에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나무 같은 데 올라가가지고 뒤로 이렇게 넘어지라고. 그러면 뒤에 있는 친구가 받아줄 거다. 이렇게 해서 그런 훈련을 모두 다 했었어요. 그 선생님은 위에 서 있는 학생을 고려하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이 친구들을 지금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은 것 같아요. 자꾸 뒤로 넘어지래. 난 이 친구들을 믿지 못하겠는데.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멤버십을 강화시키는 거죠. 멤버십을 강화시키는 거. 군대 가서도 이런 걸 하죠. 군대에선 잘 뒤로 넘어갑니다. 전우를 믿고 넘어가죠. 근데 저는 이 모습이요, 그냥 우리의 삶인 것 같은 거예요. 우리는요 매일 뒤로 넘어가요. 종으로서 매일 뒤로 넘어가요. 왜? 자신의 의지는 없어요. 그냥 나는 종으로서 그냥 내 의지와 상관없이 계속 자빠지는 자야. 근데 방향성이 어디였던 거예요? 죄의 종은 죄에게 내 자신을 내어 맡기는 거예요. 아니다 모르겠고 네가 받아. 우리의 지체를 그냥 내어 맡기는 거죠. 죽음인 줄도 모르고 픽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에 대해서 즐거워하고 심각성을 모르고 계속해서 내어주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종된 한 사람의 삶이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떠한 은혜를 받았어요? 바로 이제 우리의 뒤에 있는 자가 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삶은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찬 자가 되었으며 우리는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요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이제 나 좀 맡아주세요. 내가 이제 주님께 뛰어들어요. 내가 이제 넘어집니다 하고 우리를 맡기는 거죠. 왜?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설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계속 우리는 종으로서 그분에게 뛰어드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예요. 계속 그 주님 앞에 우리를 내어 맡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안에서 주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베풀으셨어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셨고 그 복음을 믿게 하는 은혜를 주셨어요. 믿게 하는 은혜. 우리가 저번 설교 때 나누었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은혜입니다. 엄청난 은혜.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은혜 아래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우리의 노력과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결국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하나님이기에 우리의 이 노력과 의지를 모두 주께 내어 맡기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 본문은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너희가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그럼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린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혹시 우리가 이번 주 삶 가운데 좀 넘어지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번 주 삶 가운데 우리 자신을 보고 자책하고 한심해 보일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이 있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까지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 이미와 아직 삶 가운데 그러한 삶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남으로 이제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붙잡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종,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 우리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는 자, 그것이 바로 우리인 거예요. 이것을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의 내용을 딛지 않고 그냥 15절부터 23절로 가버리면요, 우리에게는 율법주의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냥 나 순종의 종,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되는데 너무 부담스러워. 나는 저번 주에도 쓰러졌다고. 나는 내 삶이 항상 이러한 인생이었다고. 하나님께 회개했지만 똑같은 죄 또 짓고 또 짓고. 근데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실체가 아니에요. 성도의 실체는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는 자,
그 안에서 다시 우리가 누구인지를 경험하는 자,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그리고 나의 이 모든 삶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인 자임을 믿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 본문을 따라 살게 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가 종이라는 것. 그리고 이것을 너무나 잘 설명해 주는 게 바로 속량이라는 개념이에요. 속량. 속량은 바로 노예를 돈으로 주고 살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근데 성경은요, 이 속량이란 단어를 복음을 설명할 때 사용해요. 너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죄의 값을 다 치르신 거예요. 무엇으로?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그 죽음이 우리의 죽음의 값을 죽음의 값을 치르기에 충분했던 거죠.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주인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에서 종이 되었다고 해서 다 똑같은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은요, 영광스러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요, 굉장히 감사하고 우리가 큰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죄의 종이었을 때는요, 우리가 계속해서 죽음을 향해 달려갔지만요, 이제는 우리는 영생을 위해 달려갈 수 있는 자가 되었고, 이 삶에 참된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난 것도 너무 기쁜데,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었고, 그 순종을 하면서 우리가 오늘도 또 예배드려야 돼, 오늘도 또 주를 위해 살아야 돼, 이러한 것이 아니라 이 하나하나 자체가 너무나 기쁜 거예요. 내일 주일이다. 내일 주일날 교회 가면은 우리 성도들을 볼 수 있고 함께 예배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이렇게 모여서 함께 또 한 주 동안의 삶을 나눌 거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겠구나.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저는 기대가 돼요. 저만 그렇진 않잖아요. 여기 계신 모두가 주일이 기대가 되죠. 그게 우리인 거예요. 그게 우리. 그리고 그것을 아주 잘 설명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제가 진전된 본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서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 강조점들이 본문에 등장하는데, 세 가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종을 표현할 때 너희가 구원의 종, 하나님의 종, 이러한 표현을 설명하기에 앞서 본문은 우리를 순종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순종의 종. 그러니까 종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종을 수식하는 단어가 순종이라고 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그냥 너희가 복음을 믿었어, 이렇게 설명해도 되는데요, 본문은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였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훈의 본이 뭘까요? 교훈의 본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입니다. 좀 더 크게 이야기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삶을 이야기해요. 그분의 순종의 본, 그분의 삶의 모습을 너희는 마음으로 받았어 라고 하는 것을,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또 어떤 표현을 쓰냐,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22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되었다. 본문은 이러한 것을 설명하면서 여러분에게 자꾸 율법주의적인 것을 강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존재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은 존재의 변화일 뿐만 아니라 너희가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행할 수 있는 참된 산 제물이 되었다는 것을 본문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믿음의 문제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믿음의 문제 맞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믿는 자는요,
칭의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분명한 성화를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두 누구나 성화를 경험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신 길을 따라 교훈의 본을 쫓아 목적을 향해 방향성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뭐라는 거예요? 거룩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함. 그리고 교훈의 본,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사랑. 이제 로마서 12장부터 그 얘기를 계속 할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 제사를 드리라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의 포커스를 향해 계속해서 달려가는데 로마 교회 안에 있는 너희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너희가 한 몸임을 기억하고 사랑해라고 이야기해요. 사랑입니다. 사랑. 성도의 순종은 사랑으로 나타나요. 사랑. 거룩함이 무엇입니까?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인 겁니다. 상대방을 이해하고 오래 참고 용납하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인 겁니다. 우리. 여러분 저도요. 이러한 본문을 보면요. 어떠한 마음을 갖냐면요. 가장 먼저는 이게 어떠한 마음이냐면은 내가 이런 마음 들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잖아요. 그러면은 이러한 마음이 돼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저번 주에 본문을 살펴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경험한 자라고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죽음과 이 생명을 경험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시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깨달음 안에서 무엇이 분명한 선인지를 보여주시고 이해하게 하시며 인형 뽑기가 집게가 걸려서 통으로 들어가듯이 우리가 분명히 우리의 자유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에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삶의 은혜 아닌가요? 그 안에서 우리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입니다. 우리.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냐면은 전에 우리가 행했던 일들이 정말 부끄러운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행했지만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다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리라 라는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는 그 안에 참여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함을 통하여서 진짜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복음을 설명하는 관점에서는 좀 맞지 않지만요. 저는 우리 삶에 있어서 좀 이러한 설명을 좀 사용해 보겠습니다. 우리 앞에는요. 두 가지의 이 받침이 있어요. 트램플린이 있어요. 그 안에서 우리는 선택하는 거예요. 야, 너 종으로서 어디에 네 몸을 띄어들래? 라고 하는 그런 선택지가 있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다른 생각하지 말아요. 여러분 종이잖아요. 여러분 생각, 여러분 감정, 여러분의 의지를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선택이 어디 있는지 이 두 곳 가운데서 비교하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감정이 어떠하든 간에 여러분이 진짜 종이라면은 하나님의 뜻에 있는 곳에 여러분의 몸을 맡기십시오.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우리가 종이라는 것을 믿는다면은 여러분 오늘 본문 오늘 설교 다 이해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종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믿지도 않는 것이며 아직 이해하지도 못한 거예요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거 하나 진짜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를 뛰어넘어서 지금 우리가 뛰어들 곳이 어딘지를 분명히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복음의 관점에 관련되어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서 우리의 선택지가 있는 것처럼 제가 방금 설명했지만 여러분 진짜 주의 은혜 안에서는 우리의 선택지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왔다 갔다 하는 자가 아니에요. 어느 한 날은 죄의 종에 있다가 어느 한 날은 하나님의 종에 있는 자가 아닌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에겐 다른 선택지가 없어요. 그 안에서 우리가 우리를 맡기는 겁니다. 왜?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사가 우리 안에 넘쳐서 우리의 삶의 목표점은 분명히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기 때문에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썩어질 것에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영생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겁니다. 열심히 달려가는 것. 오늘도 이번 한 주도 우리의 삶을 잘 맡기는 자가 되기를 합니다. 잘 맡기는 자. 우리의 삶을 뛰어들어서 주님께 드리는 자. 그거 하나. 그 삶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을 통해 모든 영광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합니다.